한 어린 딸이 많은 인형이 든 바구니를 꺼내서 인형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엄마가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이 인형들 가운데 어떤 인형을 가장 좋아하니? 물었습니다. 그 딸은 엄마의 질문에 거기에 있는 인형을 하나 끄집어냈습니다. 그 인형은 머리털도 반쯤 빠져 있고 코도 깨져 있으며 한쪽 뺨에는 상처도 있고 게다가 한쪽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없는 가장 낡고 볼품이 없는 인형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딸에게 묻습니다. 여기 더 좋은, 더 예쁜 인형도 많은데 왜 이 낡은 이 인형을 좋아하니? 그렇게 물었죠. 어린 딸이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불쌍한 인형, 내가 좋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엄마, 나는 이 인형이 좋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어린 딸이지만은 이 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요 한자로 긍휼이라 그러지요.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태에서 나온 자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어머니의 모성애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 판결 앞에서 한 어머니가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불이 붙었는지, 솔로몬의 판결, 이 아들을 칼로 나누어서 반은 저 여자에게 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 그런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그 판결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마음에는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어머니는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쪼록 이 아이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양육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게 진정 어머니의 모성애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긍휼을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긍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긍휼,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거라는 거지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 한 구절 찾으라면, 택하라면은 저는 8절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8절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받았던 성읍들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은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두겠느냐 4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북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번씩이나 어찌 내가 놓겠느냐, 어찌 내가 버리겠느냐, 어찌 내가 놓겠느냐, 어찌 내가 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한번 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8절 끝에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불붙듯 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아들 살리려고 어머니 마음속에 사랑, 긍휼이 불붙었잖아요. 죄악 가운데 처해 있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 하고 있다. 긍휼이 하나님 마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8절 전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길지만은 제가 한번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교독 한번 하시죠.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불러냈거늘 부를수록 이끌었고 불러,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끝끝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무도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말씀은 그렇게 7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합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와야 되는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부를수록 멀어지는 그런 상황.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8절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이 있어서, 긍휼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이 없으면 1절부터 7절 왜 하나님께서 부를수록 더 멀어져 가는,
더 멀리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요, 8절 말씀을 만나게 되면은 비로소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8절이 이게 은혜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긍휼 때문에 불붙듯이 일어나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이 없으면요, 1절부터 7절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 후에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요, 자꾸 음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두려워하여서 멀리 도망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멀리 남유다 광야 브에셀바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호렙산 한 굴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떠나왔는데, 그냥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 정도 주의 사명 감당했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제 생명을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굴에 있는 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물로 나와라. 구원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라는 거예요. 와라, 나오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주님께서 오라 그러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죄의 짐,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그거 지고 너무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라. 그리고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참 안식과 참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 내 의지로 나와왔다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내 발로 나와왔다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영과 진료를 해서 또 처수해서 같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서보임처럼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리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호흡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세계 열방과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후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후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멀리 흩어져 있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이 떨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마침내 그들의 집, 여기서 그들의 집은요 떠나갔던 고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새처럼 비둘기처럼 다시 그의 집으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리라. 11절 끝에 보니까요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침내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인들을 부르시고요 회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회복의 이 뜻,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처음 모습으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회복을 위함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것들, 틀어진 모든 것들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것, 나와 사람 사이에 깨진 것, 나와 피조물 사이에 깨진 것, 그것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주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흘러내리던 피가, 혈루가 멈추게 됩니다. 혈루 근원이 떠나가게 됩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만날수록 더 고생했는데, 더 병이 심해졌는데, 가진 것 다 병원비로 다 써버렸는데 이제는 뭐 돈도 없는 거예요.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고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회복이잖아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처음 아프기 전 상태로 주님께서 깨끗이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긍휼의 마음이 언제나 불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고,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긍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건 심판이죠. 하나님의 긍휼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으로, 불붙는 그 마음으로, 긍휼하심으로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더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또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 이 남이 알지 못하는 이 고통,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데요, 혹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곳 영과 진리홀에,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병상밭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부르심과 회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의 긍휼 속에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부르심이요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붙는 긍휼하심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기에, 세상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기에, 쉼이 없기에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쉼이 있고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하신 마음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이 자리에 병상에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